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6절까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고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흠이 없이 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누가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사가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도 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고 또한 이루실 것 우리가 다 믿지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텐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다양하고 많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인정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위임식 때도 그 박성규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울 때에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의 팔을 올리면 승리하고 내리면 패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실력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는 주님께 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겠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절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부르짖는 자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신다는 겁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여주신다고 하잖아요. 보여주신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망원경과 같은 거예요. 또한 세밀한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이런 마이크로 망원경 있잖아요. 현미경 같은 역할이 기도가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이루고 계시는 것, 이루실 것을 보게 하고 또 기대하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는 시기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시기는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헤롯은 처음부터 유대 왕의 자격이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헤롯은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런데 로마의 권력에 아첨하여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어떻게 왕권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헤롯은 과대망상증처럼요, 왕권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쌓여 있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내와 두 아들까지 살해를 하는 이 잔인한 왕이 헤롯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도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잔혹한 왕이 헤롯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의 형편, 상황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빛과 같은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동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암흑 시대에 불을 밝히듯, 여러분, 작은 불꽃처럼 기도의 불을 밝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적인 기도의 릴레이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13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간구함을 들었다고요? 사가랴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 당시에 여러분 그 학자들에 의하면 제사장들의 수가 적어도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은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은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이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4개의 조직으로 나눠서 1년에 2번 정도, 한 반열이 1년에 2번 정도 순차적으로 성전에 나가서, 그것도 제비 뽑아서 성전의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때 당시 제사장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꼭 사가랴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사가랴일까? 이게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도대체 왜 사가랴일까? 왜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필 텐데,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할 수 있으나 뒤끝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깨어서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고 또 새벽을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 사가랴였다라는 거예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벌써 새벽 기도 나오라고 지금 시동을 거는구나 하고 다 감이 오시죠.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새벽 기도 자리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뭐든지 핑계 대려고 하면 수만 가지 될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가랴는요, 핑계를 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라고 인정할 만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8절을 보시면,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럼 8절도 보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러니까 행하더라, 행하는 사람. 그럼 사가랴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성실히 행하는 그의 현실을 여러분 가운데 7절에 딱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에게 나이가 많더라. 그럼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잉태를 못하고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이거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미 끝났다. 자식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목적은요, 자식이래요. 자식.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야 될 자식을 낳는 거, 주신 기업을 지켜내야 하는 자식을 낳는 게 결혼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가 뭐라고요? 자식이래. 자식. 왼수 같은 자식이래요. 자식이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요, 특별히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결함이에요. 심각한 결함. 그럼 게다가 사가랴의 직책이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그의 족보를 따져보면요, 아론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가랴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는 건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직분의 대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가 끊기는 불임은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 봐도 이 사가랴의 삶이 어땠을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런 사회, 이런 현실, 얼마나 오해가 많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했을까? 얼마나 많이 괄시를 당했을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런 상태에 살았던 사람이 사가랴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사실 제가 이 사가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웃으실 일 아닌 거 아시죠?
그래도 웃으시는데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한 15년, 결혼한 지 한 15년 정도 되는데 15년 동안 지금 아이가 없는 중에 살고 있어요. 없는 중. 그럼 제가 많은 분들에게 수많은 말을 들었거든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럼 대구에 유명한 병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하필 대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대구에 있대요. 그 병원이 있대요. 그 병원이 있고 어느 곳에 가면 유명한 한의사가 있는데 그 맥만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 그 약한제 지으면 반드시 일어난다. 뭐가 일어나는,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그냥 제가 습관적으로 많이 들었던 말이고 양반이고요. 제가 설교기 때문에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누구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사가랴 이전에 구약시대 한나처럼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지만 한나를 너무 싫어했어요. 주변에 있는 최한나, 강한나, 이한나, 제가 주변에 괜히 미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당사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동정녀 마리아도 아니고 무슨 기도해서 애를 낳느냐고. 기도 안 해서 애만 잘 낳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빽빽하다고 막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거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거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기도 탓을 막 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기도해서 될 거면 병원은 왜 가냐고. 병원은 막 약은 왜 먹고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마음에, 그분들의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제 안에서 그럼 막 분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21세기입니다. 21세기. 지금도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이건 그냥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결함이었다고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사가랴는 정말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더 극단적으로 때려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문제로 버림받은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예배의 자리, 그리고 주어진 말씀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사가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사가랴일까? 왜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것일까? 두 번째는 말씀에 붙들린 자가 사가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현실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자였다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무슨 말이에요? 사가랴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아서 지금 자기는 저주받았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았던 사람이 사가랴였다는 것입니다.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이 무너질 때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현실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거의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반대로 인생이 힘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인생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괜찮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라, 아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수준의 능력이, 살게 하는 힘이, 버티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아이가 없는 문제로 꽤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거든요. 그냥 저도 힘든데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하니까 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유하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언제쯤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제 상황이, 이 부족이, 이 불안함이, 이 불편함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시점부터였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제가 결혼 초창기 때에, 지금은 삼일교회 섬기는 그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는 강남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송태근 목사님이 그때 한창 하셨던 설교 주제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설교로 참 이 한국 교회를 많이 이렇게 목회하시고 설교하셨던 내용을 제가 기억해요. 요는 뭐냐면 한나는 기도해서 애를 낳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저만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 한나는 기도해서 애를 낳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물론 아이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한나가 기도해서 애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아이를 달라고 했다가,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겠다고요?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바뀌냐면 드리겠다라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아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이 바치겠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나가 애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수 없는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거 보고 엘리가 막 술 취했다라고 할 만큼 한나가 정말 부르르 떨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서러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단 한 명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는가. 이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니까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 달라고 했던 기도가 아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기도에서 아이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에 동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요의 설교였어요. 제가 너무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눈이 떴죠. 현실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을 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좀 살펴보자, 해석해보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애 못 낳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봤잖아요. 맨 먼저 누구가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아브라함. 근데 제가 아브라함은 보자마자 제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못 낳아도 제 100살에 낳는 건 좀 무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 사람이 삼손의 아버지 누굴까요? 마노아. 사사기 13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럼 기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의 가족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리고 애 낳을 거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애 낳게 해줬다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가랴의 기도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찬가지더라고요. 기도해서 애를 획득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협의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단언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이는 기도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의 삶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존귀한 주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괜찮다니까요. 살만하다니까요.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붙들린 자가 사가랴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수많은 기도자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간구함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할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한나의 기도도 제가 말했지만 마찬가지고 사가랴의 기도도 한나의 기도와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중에 왜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했을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가랴가 아이 낳기를 기도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사가랴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사가랴가 지금 제사장으로 지금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표자의 자격으로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집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최소한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천지를 만드시고 무한한 능력 있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 아이가 하나가 없는데 똑똑가비 같은 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딸을 좋아하거든요. 딸 하나만 주시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 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기도는 제가 안 해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표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대표적인 기도를 합니다. 내 개인의 간구,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하물며 그때 당시 의인이라고 말하고 말씀에 붙들린 이 제사장 가문의 대표인 사가랴가 자기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대표 기도를 했을까? 그거 아니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메시아를 구하는 기도를 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6절,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끝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사복음서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서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에 예언된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가랴가 기도한 거예요. 태어날 이 아이는 한 가정을 위해서, 한 가문을 위한 자가 아니라 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응답이 바로 사가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 시대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못난 인생이고 부족하고 불편한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좀 돌아보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초등부 아이를 만날 일이 있어서 아이의 집이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내비게이션 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디쯤인가 봤더니 우리 동부교에서 한 7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깝잖아요. 700m 그냥 걸으면 한 걸음에 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냥 이제 걸어갔어요. 근데 말이 700m지 서동 꼭대기였어요. 저기 하여튼 제일 꼭대기. 걸으면서 계속 후회했어요. 괜히 간다고 했다. 차를 가지고 올 걸 하면서 걸으면서 계속 후회하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알았죠. 동부교회 주변은 굉장히 평지구나. 이 주변이 굉장히 좋은 동네라는 걸 알았어요. 그곳은 여러분 정말 제가 죄송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초등부 아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어찌됐든 간에 위로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제 눈에 보화가 하나 띄었어요. 일부러 제가 찍었어요.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아이가 매일 집을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글귀를 보고 자라고 있어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죽지마. 꽃잎 떨어졌다고 꽃 아닌 건 아니니까. 여러분 꽃잎 떨어졌다고 꽃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꽃잎이 떨어지면 겨울이 왔는갑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람이 좀 세게 부는갑다. 비가 많이 오는갑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이와 동일한 거예요. 좀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좀 실패하는 순간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많이 무너지잖아요.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마치 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무너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말씀으로 인생의 해석이 되어지고 용기가 생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하기에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하는 확신이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로 동역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여 은혜가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